또 몸은 지치고 마음은 힘들어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이 새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는 시간 되어지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를 싸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우자고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기도의 용사들이 오셨네요. 하나님 말씀 잠깐 볼까요? 요한 1서 한번 보죠. 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네. 요한 1서 네. 1장 5절에서 우리 1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388조.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 제가 5절, 여러분 6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는 주님을 이렇게 26에 만나고 인생의 어떤 모토가 천천히 그리고 천천히 슬로우 앤 슬로우예요. 왜 그러냐면 아마 제가 이렇게 성질이 제가 참 불같은 사람입니다. 불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깨달음이에요. 빨리 한다고 뭐가 이루어지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정에 장애가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전자제품 하나 사려면 진짜 올해 어느 회사 제품인가, AS는 되는가, 지금 꼭 사야 되는가, 억수로 많이 따집니다. 따지고 한 오래 걸리더라고요. 상당히. 한 번은 발 마사지기를 그 30만 원짜리를 농협에서 이렇게 파는데 그거 꼭 사고 싶었거든요. 우리 딸하고 막내 딸하고 같이 가는데 앉아보니까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 피도 잘 통하게 혈관을 두둑 쳐주니까 저는 고혈압 환자에 참 좋더라고요.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아빠 안 살 건데 뭘요 저게 또 거기 앉아있냐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 샀습니다. 결정을 못하는 결정을 못하면 한 몇 년 가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카드로 제가 샀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결정해 놓으면 쭉 가는데 결정하기가 조금은 그렇더라고요. 근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보니 내가 빨리 간다고 뭐가 되는 건 없더라고요. 우리 1대1 제자훈련 하면서 전도사님 물어보죠. 어디 가십니까? 전도하러. 참 그 말이 저는 나오기가 조금은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가끔 부담스러워요. 어디 가십니까? 집에 가지 어디 전도하러 가요. 저는 이제 일 중심을 싫어해 조금은. 일 중심, 사역 중심보다는 관계 중심. 그래도 전도를 시작했는데 우리 집사람도 이제 우리 사모도 이거 막 나눠주는 게 자기 옷에 안 맞는, 저도 안 맞고 있어요. 옛날에 좀만 해봤는데 옷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좀 나눠주는데
그래서 일 중심보다는 관계 중심. 그걸 제가 목회 삶 가운데 이렇게 하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자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죠, 그죠?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정말 앞으로 감기도 안 걸리고 노부트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너 뭐 했냐, 일꾼보다 하나님의 존재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할지라도 그 안에서 그 누리는 그 행복, 기쁨, 그것이 저는 먼저가 아닐까라고 지금도 생각하고요. 변함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셨을 때 노아가 방주를 지으려는 계획을 가진 것은 노아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이죠. 세상의 죄악으로 관영하는,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오니 하나님 노아를 부르셔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시죠. 일의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나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내가 일을 만드는 것은 사실 일이에요. 일. 사역은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에 내가 동참하는 것이고, 저는 그 일에 내가 자기를 헌신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너무 일 때문에 부담을 갖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렸으면 좋겠죠. 요즘 1:1 훈련을 오늘도 좀 늦게 마치셨는데, 좀 몸이 막 늦게 마치니까 막 일어서고 싶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우리 카톡방에 우리 신미음 사모님께서 고 정필동 목사님 어록을 카톡방에 올려준 것 중에서 참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거죠. 저는 입 꽉 다물고 기도해라. 정필동 목사님이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셨죠. 교회가 크니 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사실 몇천 명, 몇만 명인데 수없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정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이걸 하는데 뭐 태클을 아닌 태클을 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음성이 뭡니까? 입 꽉 다물고 기도해라. 저는 이것을 잠깐 묵상해 보니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죠. 사람을 찾으며 떠벌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다. 또 깨달으면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자기 꾀, 자기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먼저라는 거죠. 저는 1:1을 하면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1:1 훈련을 통해 우리를 다루시거든요.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 어떤 사람은 저런 부분,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들 각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더라고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게으르지 말라고 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너 기도해야 된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다루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막, 저는 시편 5장 3절을 계속적으로 제 말씀해 주세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절을 들으시리니, 아침에 주께서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님은 나와 사귀고 싶다는 거죠. 그 조용한 시간에 너 좀 만나자. 뭐 새벽기도 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 좀 하고 싶다는 거죠. 기다린다는 거죠. 다윗이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오늘 이 자리에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들려지더라고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저는 어떤 모임을 갈 때도 항상 뭔가 들으려고, 근데 들으려고 하면 그 모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믿습니까? 자,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밥 먹으러 가자 하면 못 듣는 사람이 없죠, 그죠? 아까 밥 먹으러 가자 다 갔거든요. 근데 기도하자 하거나 너 자신을 바라봐야 돼, 이런 것들은 성령은 너무나 우리에게 작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잘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가족들, 자식들을 통해서도 문득 자식이 아빠가 똑바로 해, 이런 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단 말이죠. 믿습니까? 진짜 생뚱맞는 그 소리가, 아빠가 먼저 잘해. 아빠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딸들도 그 얘기를 가끔 해요. 기도하라면 아빠는. 그래서 오늘 이 모임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겠나. 모임 가운데 항상 이게 주일날 여러분 예배 가운데 특별히 그때는 하나님 말씀하신 시간이거든요. 드려야 돼. 오늘 이 시간, 이 장소에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할까?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바꾸는 거죠. 1대1 우리 제자훈련 하면서도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참 여러분, 우리가 못을 박혀야 될 분이 어디입니까? 손에도 박혀야 되죠. 못이 박혀야 되죠. 예수님이 발에도 대못이 박혔지 않습니까? 함부로 어디 가지 말라는 거죠. 이 손 가지고 죄 짓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 저도 카톡에 써놨는데, 죽은 사람은 말이 없더라고요. 진짜 예수님 안에 자아가 죽은 사람은 말이 없는 거예요. 누가 푹 찔러도 반응하지 않는 거죠. 진짜 그런 사람이 죽은 사람이 아닐까.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정말 죽었는가는 제가 말씀했잖아요. 우리 가까이 사는 분이 가장 잘 안다. 남편, 아내, 자식들, 또 교우들, 내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집사님을 보니까 죽은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 드려야 되겠죠. 할렐루야. 그래요.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아생교회사, 아사교회생. 아생교회사는 내가 살면 교회는 죽고, 아사교회생,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산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사실 나한 사람이 죽으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내 영혼도 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제가 하나님과 사귐인데 6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요한일서 1장입니다. 하나님과 사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짧은 인생에 깨달은 것은, 어떤 위치, 포지션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뭐 장로, 목사, 권사, 이 위치, 포지션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람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뭐 물질만 많으면 뭐 그것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상대로 만드신 그 창조 목적은
하나님과 바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죠. 그래서 인간에게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도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도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교제. 오늘 요한일서 1장 3절에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요한일서에 반복되는 단어가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교제입니다. 코이노이아. 하나님과의 사귐, 교제, 소통, 만남, 친구가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벗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코이노니아, 하나님과 이 사귐 교제는 얼굴을 서로 익히는 겁니다. 서로 알아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구죠? 윤석열 대통령이죠. 내가 윤석열 대통령을 안다는 것은 정보를 통해서 아는 거죠. 내가 정말 윤석열 대통령을 친하다 하는 것은 그 사람과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교제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죠. 어떤 내가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분과 만나서 교제를 해야지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사귐을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창세기 5장 에녹이죠. 에녹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5장 22절에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렸던 것이 에녹이죠. 30년이 아니고 300년 동안 주님과 그렇게 교제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죄악 세상에서 에녹을 데려가지 않습니까? 에녹아 그냥 가자 천국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저는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친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하는 일은 두 번째고, 하나님과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우리가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내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하나님 빛입니다. 하나님 본성 자체가 빛이라는 거죠. 빛이라는 말은 절대선, 죄가 없다, 거룩하다,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해코지하지 않습니다. 이 빛은 어둠과 대조되는 개념이죠. 하나님에게는 어둠, 불의가 없다는 거예요. 악, 불의가 한 점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죠.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한다.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생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버리게 되죠. 이 밤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빛 대신 그분 앞에 우리가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위해 사귐의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어둠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요소 단 한 가지, 그건 어둠, 죄죠. 죄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을 방해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가 요한일서 3장 4절에는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죄는 불법이다.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기준인데, 선과 악의 기준을 자꾸 인간들이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을 깨버리는 거죠. 동성애 안 된다.
하나님은 그만 법이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죠, 동성애는. 그런데 인간은 그 선과 악의 하나님의 기준을 인간의 기준으로 깨버리려고 하는 거죠. 칠절에도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이 죄, 이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죄,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아담이 지은 첫사람이 원죄, 불신앙하고 불순종의 죄, 이게 죄의 뿌리입니다. 오늘 이 밤에 이 죄의 뿌리를 뽑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불신앙입니다. 그게 불순종입니다. 어떤 죄보다 이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안 믿는 거죠. 마귀의 유혹을 받고 죽을까 하노라. 자범죄입니다. 그 원죄 아담으로 죄는 우리는 다 자범죄를 우리 짓게 되죠. 간음, 도적질, 이게 다 자범죄죠. 죄는 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7절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죄는 자기 중심이죠.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자기 중심이 원죄입니다. 그것이 죄를 짓게 하는 거죠. 이사야서 59장의 1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목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이 원죄와 자범죄, 불신앙과 불순종 그리고 나의 죄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요소가 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슨 죽음이다. 이 죄라는 놈은 고착성이 있어 잘 안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 죄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죽음이라는 것은 단절입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과 자꾸 단절이 됩니다. 우리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그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여러분, 죄와 마귀는 뛸래야 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1:1 제자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 성품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죄의 문제 오늘 거기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죄를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 강사님께서는 하나님 코람데오,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다 보고 있으니 천지에 충만하니까 하나님이 여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말씀은 오늘 저에게도 많이 충격이 됐어요. 창세기 39장 요셉이 유혹이 있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성적인 유혹이죠. 그래서 성적인 유혹은 도망가야 됩니다. 요즘 스마트폰 뭐 다 보지 않습니까? 어린애부터 어른까지 거기 클릭 잘못하면 또 우리가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습니까? 다 돼야 되죠. 그럼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7절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죄책감에 빠질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약속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에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피로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성령 해방죄 빼고. 성령 해방죄는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의 역사로 된 건데 이거 아니다 라고 하면 성령을 해방할 수가 있어요.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에게는 어떤 것이 은사가 나타나지 않고 치유가 안 나라. 어떤 사역자들은 뭐 성령의 역사로 죽은 자도 살아나고 뭐 막 눈먼 자도 눈을 뜨는데 막 이걸 또 우리가 굳이 반이라고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나에게 그것이 안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을 통해서 하시니까. 믿습니까? 예, 성령을 해방하면 안 되죠. 예수의 피가 보일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레위기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 죄를 속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우리 양심까지도 여러분이 양심에 그 죄책감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지으면 즉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주셨던 거죠. 예.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죄가 가끔 죄를 해결하면 죄가 없는데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인간은 죄를 감추려고 하는 습성을 가지고 나 죄 안 졌는데 오늘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만일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죄를 지적받았을 때 나의 죄가 탄로가 났을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아유 그냥 핑계 대면 안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핑계 대보셨습니까? 저도 핑계 많이 대봤습니다. 저도 전도사 때 우리 자매님 아내, 우리 사모, 저는 뭘 잘 못하면 뭐가 잘 안 되면 우리 당신 때문이야라고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깨달은 게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3장 9, 몇 절이면 14, 5절인가 거기에 하나님 물어보지 않습니까? 죄를 범한 아담아 너 왜 죄 졌어? 예 주님 제가 잘못해 그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졌어. 핑계 대잖아요. 이 원죄입니다. 원죄. 핑계하는 거 원죄입니다. 여러분. 그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이거 죄를 하나님께 또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듣고 그때부터 절대 남에게 핑계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죄가 탄로나면 할렐루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까운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교우들에게 그래 내가 이럴 수밖에 없어. 이런 사람이야. 그래서 난 예수님이 필요해라고. 여러분 다윗도 나단 선지자에게 죄를 책망받았잖아요. 그죠? 왕으로서 단칼에 그냥 뭘 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 앞에 거꾸러지지 않았습니까? 침상에 눈물로 적시도록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은밀한 죄 숨기지 말고 자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백입니다. 자백. 죄를 자백하면 이 죄를 자백하는 것. 이 죄라는 이 단어는 이게 원어에는 복수로 사용되었어요. 통틀어 죄가 아니에요. 내가 짓고 있는 죄의 종류. 미워하는 죄, 게으른 죄 이런 종 죄의 복수로 사용된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뭉거뜨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도 어떤 부분에 성령님께서 터치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내가 남편에게 잘못했던 거, 아내에게 잘못했던 거,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는 거죠. 아닌데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롭다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미쁘시다는 말은 하나님은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신다. 믿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약속은 반드시 지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긴 그 약속. 이 약속을 믿길 바랍니다. 아멘. 사탄은 여러분 기전에서 아유 뭐 설마 그럴까 뭐 너 자꾸 집 사고 장로인데 너 안 돼 너 이러면 속지 않길 바랍니다. 이 자백이라는 말은요 사실 그대로 이실직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몇 월 며칠 그때 내가 이런 생각 뭐 고백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나게 하면 그 사실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렇게 하면 사하실 것이라 사유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밤에 그런 역사가 있어져서 더 주님과 깊어지길 바랍니다. 네.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를 자백한다는 제가 뭐 주석 성경에 좀 찾아봤는데 그 글은 이렇게 써요. 계속해서 사실 그대로 말해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고 계속해서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핑계 대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그 말하지 말고 그러면 그건 핑계가 되는 거예요. 원죄입니다. 원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기 위해서는요, 이 죄의 자복이 필수인 줄 믿습니다. 이 죄를 깊이 자백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려지고, 더 선명하게 들려지고,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도 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리합시다. 네. 여러분 시편 50편에 51편 다윗이 그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다윗 왕이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적 중앙에 시편에 딱 사무엘하 12장하고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 더러운 죄를 오고 오는 세대가 다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 근데 그 죄도 보통 죄입니까? 간음죄 7개 범하면 우리 한국에서 목회 못합니다. 살인죄, 사람을 죽였어요. 근데 그 성경에 우리는 그것을 보고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저 마음에 합한 사람도 그것 때문에 침상에 적도록 회개하고. 할렐루야. 왜 걷다 기록해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거예요. 회개해라. 네. 오늘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길 바랍니다. 너무 일 때문에 일 중독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좀 쉼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빛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빛 앞에 여러분 한번 비춰보세요. 오늘 밤에 하나님 나를 좀 살펴봐 주세요. 내 안에 묵은 죄, 더러운 죄, 회개하지 않은 죄. 그리고 그 죄를 자백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찬송하는 학가의 전도사님. 네.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